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박수.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 우리 큰 목소리로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주님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I believe, yeah.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yeah. I believe in you.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 주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그리고 주님께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달 수 없네 달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낮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우리의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빛과 소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 패션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어떤 법을 어겼을 때 이런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법을 어기면 3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 폴란드는 이렇고요, 독일은 이렇고, 러시아 징계 노동, 이름이 참 그래요. 북한은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에요.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좀 그렇고요. 프랑스, 폴란드, 독일에 이제 이 법이 있고 또 이제 실제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뭘까요? 무슨 법이요? 강간이요? 방관? 뭐라고? 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그 정식 명칭은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다른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을 지나쳐서 또 외면하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 이제 다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사회 도덕 교과서에도 이렇게 비유로 나와 있는 법이기도 하죠.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이제 가진 걸 뺏기고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고요.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외면합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죠. 이제 일반 대중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착하게 하고 또 이제 잘 도와줘야 된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이야기 안에는 처절하리만큼 망가진, 피폐되어 있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이제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왜 놀래냐면 기존의 종교인들과는 다른 권위가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힘이 있고 전곡을 찌르고 정말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하고 때로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지켜봤던 거죠. 그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기존의 종교적인 권위를 휘두르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웬 시골 출신 또 목수의 아들일 뿐인 예수라는 사람이 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신앙하고 따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시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비를 걸려고 사실은 물어봤던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내가 율법학자인데?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시죠. 율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니? 율법학자니까 너 잘 알지 않니? 이제 이런 의도였던 거예요. 율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일견,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비열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난 율법을 다 알고 당신도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대체 내 이웃은 누군지 당신이 한번 말해봐라.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너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 배경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 본문에 보면 다 읽지는 않을 테지만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나 익숙한 땅이지 그때도 약소국이었거든요. 지중해에 붙어 있는 굉장히 변방이었어요. 그때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이제 물건들이 들어왔어요. 물건들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뭐 상행이라든가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여리고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리고로 가거나 여리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물건을 갖고 오거나,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거나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당연히 그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강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강도들이 이 사람을 해치죠. 그리고 거진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제사장이 첫 번째로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둘 다 그냥 지나쳐요. 근데 어떻게 그 제사장인데 성전 업무를 보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에 관련된 업무를 보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같은 사람인데, 같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나칠 수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제사 업무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체가 부정한 것, 죽어 있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만지거나 그러면 제사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거진 죽어가지고 이제 피칠갑이 되어 있을 그 사람이 뭐 맞아서 거진 죽게 됐을 텐데 막 엉망이었을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자, 그 길을 내려가는 데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고지대입니다. 언덕이에요. 그 높은 산 위에 등불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얘기 나올 때 예루살렘은 그 고지대라서,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 쪽이라 예루살렘이 이쪽이고 여리고가 이쪽이라면 여리고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전은 이때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건 제사 업무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 업무를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에서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를 일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고 자기 집이 여리고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사 업무를 보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여리고로 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다가 뭐 위아래로 가든지 하여튼 예루살렘은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게 제사하고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도가 출몰해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거진 죽게 될 정도인 길이었을 테니까 실제로도 협곡이고 사막인데 우리가 아는 모래 사막이 아니라 자갈밭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저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거의 사람이 없었다고 봐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이 사람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핑계 삼은 거예요. 말씀을 핑계 삼은 겁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마치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타이틀로 부르지만,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32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죠?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을 보더니, 레위인도 보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있는 반대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간 거예요. 명백한 의도가 엿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제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질 수 없다, 도울 수 없다. 거짓말인 거죠.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죄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가끔씩 섬뜩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내가 다니는 교회 생활 중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람이 길어봤자 100년, 120년 살면서 경험한 걸로 다 재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 생활, 내가 읽었던 몇 구절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전부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교묘히 편집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거나 아는 것이 많거나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배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작이 왜 율법학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일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내가 좋을 때는 이 말씀, 내가 불리할 땐 이 핑계를 대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한 처절한, 아주 처절한 가슴 아픈 경고예요. 이 울림이 여러분 안에 아주 강하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비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이집트기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네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아멘. 출이집트기의 말씀은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을 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 게 상식입니까? 안 받는 게 상식입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라고 나와 있죠? 출이집트기에 네가 네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율법학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 죄성, 그 모습,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제사 업무가 끝나고 다른 길로 가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못 본 채 지나쳐 버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 그것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처절함이에요. 처절함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멘. 33절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아멘. 많은 경우에 37절, 38절을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사람 뽑을 때나 같이 일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할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구나 이런 구절 보셨을 텐데 사실 그 첫 시작은 뭐냐면 35절, 36절이에요.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라서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한 3분의 2 정도가 졸고 있는데 아까 틀었어야 되는데 영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 여기까지 보시죠. 물에 빠진 염소를 돼지가 구하는 영상입니다. 보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두어 개 있는데 카메라로 찍을 바에 본인이 들어가서 구해주면 되는데 굳이 돼지를 보내가지고 이상한 아저씨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돼지가 구합니다. 그게 왜냐고요? 돼지가 구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돼지보다 못한 놈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죠? 근데 돼지도 구해요. 돼지도 구합니다. 돼지도 구해요. 저는 지금 일반적인 뭐 양심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한 7, 8년 전에 처음 보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보고 야, 돼지도 이렇게 하는구나. 거의 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은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선한 행실이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사람이면 해야지. 근데 우리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여관에 이제 데리고 가죠. 기름과 포도주도 쓰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보살펴 줍니다. 그 기름과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그 올리브유 같은 게 아니고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인데 이때는 기름 하나 구하려면 힘들었어요. 여리고 같은 데를 가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 같은 데를 가야 되든가. 포도주 구하기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걸로 이제 싸매죠.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여관에 데려 잘 보살펴줘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숙박비를 지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다 갚겠다. 확실한 사후 처리까지. 여러분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냥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주 비하하던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 시골 뜨내기 출신에다가 가진 거 없어 보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도 형편없어 보였던 저 사람이 과연 구원자인가 싶은 그런 사람.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그냥 착한 사람? 아니요.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처절할 정도로 이 악취가 나는 우리의 죄성을 꼬집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학자 같은 너희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대가를 치르고 다시 오겠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늘 겸손하세요. 늘 겸손하세요. 그냥 이렇게 착하고 순종, 이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라는 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봤던 말씀이라도 또 보시고요, 했던 세븐업이라도 또 목숨 걸고 하세요. 내가 우리 예배 얼마나 잘, 내가 경찬울 지금 6년 차야. 중도 여기 6년 아니구나. 하여튼 내가 온누리교회 지금 몇 년 차. 아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하나의 한 번의 한 번의 예배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나아가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꽁꽁 싸매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목마름이라고 해요. 갈망이라고 해요. 내 갈급함이라고 할 때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수의 강이 나에게서 흘러나온다. 마치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사실은 남들 모르게 나의 종교적인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내려놓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븐업을 할 때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친구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바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어려운 싸움을 시작해 주세요. 신앙의 연수가 더 쌓이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호칭이 달라지면 바꾸기 힘들어져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목타는 그 갈급함으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